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부터 새로운 임내송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늘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 우리 목소리 높여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서 소망의 노래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 1절 3절 찬양 드린 후에 하나큰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예배의 자리로 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험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할 마땅한 저희들을 오늘 또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저희들 사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속에 허물과 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건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공동회의를 통하여 세 분의 비택 장로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신실한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이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며 선교 한국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도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 땅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보내시고 많은 현지 지도자를 세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러시아권 선교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의 전쟁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과 지혜의 계시의 영으로 인도해 주셔서 말씀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도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감동시키신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도 마음을 집중하여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성도들 개인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정상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예배에 마음껏 나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하며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현장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인식하여 모여 힘써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모든 사역과 선교사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농어촌 미저립 교회들도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산부 옥시스트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3분이 피택되셨고 자세한 사항은 주보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부 청년 일부 수련회 안내입니다. 주보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일 주일 오늘부터 예친이 개학되었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3월 내일 365 기도회가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친과 함께하는 교구 부흥회가 11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 시에 대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위드 바이블 모집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읽어진의 구약 부분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대예배실 로비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당한 2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개강수련회 인도 및 반야을교회 금요 성령축제 인도차 화요일과 금요일 출타하시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59면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에서 2절까지를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자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이제 전도서가 이제 앞으로 2주 정도 더 살피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다음 한 주는 그것도 한 번 정도는 그 요약을 한번 이제 1장부터 한번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한 주 정도는 이제 전체 한번 요약을 하면서 우리가 전도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전도서는 우리 성경이 있으시니까 이제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1절까지는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 전도서의 서론. 1장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는 12장 9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면 이제 1장 12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장 8절까지, 오늘 살피는 12장 8절까지는 이제 전도서의 그 본론이 됩니다. 본론.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보 3면 제일 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11장 1절부터 오늘 다루는 이제 12장 8절까지는 이제 본론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론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11장 1절부터 12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11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저희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확실하고 또 위험하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11장 1절에서는 전도자가 너의 떡을 물 위에다가 던져라. 11장 1절입니다. 내 떡을 이제 물 위에다 던져라. 이제 떡을 쌓아두거나 움켜 잡고 있지만 말고 이제 떡을 물 위에다가 던져라. 물 위에. 그런데 내용이 2절 말씀 무슨 의미인고 하면 7과 8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니까 이 위험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떡을 물 위에 던지는 7과 8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이제 구름이 등장을 하고 비가 등장을 하고 또 거센 바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낮에도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마라. 11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 위험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마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이 다 잘 될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전도자가 교훈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11장 7절에는 이제 빛이 등장합니다. 빛. 그리고 또 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빛과 해는 바로 앞에 나왔던 구름과 비 그리고 바람과 이제 대조를 이루는 표현입니다. 이제 구름과 비가 이제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뜻한다면 이제 7절에 나오는 해 그리고 빛이라는 것은 그 먹구름과 비 다음에 떠오르는 태양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에서 발하여지는 빛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지만 이 땅에서 정말 떠오르는 태양과 그리고 또 빛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순간들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다. 이것은 살아있다는 것과 함께 또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들입니다. 그것을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제 8절에서 두 동사 명령을 합니다. 얼마를 살든지 간에 항상 기뻐해라. 얼마를 살든지 항상 기뻐하고, 또 하나 캄캄한 날이 많다는 것, 그러나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11장 9절부터 오늘 본문에까지는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청년은 청소년 20대를 뜻하는 게 아니라 노년이 아닌 시기를 표현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노년이 아닌 모든 시기를 지금 이제 전도자는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R로 시작하는 이제 세 가지 영어 단어. 첫 번째는 rejoice, 정말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remove, 마음에서는 근심을, 그리고 몸에서는 악을 remove, 제거해라. 그리고 이제 12장 1절에서는 기억해야 된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9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일 때문에 너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 시작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억해라. 이렇게 전도자가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장 이제 1절에서 1절 말씀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제 12장 1절에 창조주,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데 이제 무엇이 등장을 하느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청년들에게 찾아오는 공고한 날, 그 공고한 날이 어떤 날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전도자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공고한 날은 결국 두 가지죠. 노년과 죽음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두 가지가 찾아옵니다. 앞으로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노년의 고통,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이 찾아올 거다. 그런데 그 날에 대해서 이제 전도자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주보 3면에 보시면 이제 1번 문제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자는 청년의 때를 설명하면서 전에를 반복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좀 명확하지 않는데 1절에 before가 한 번 등장합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and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2절에도 또 이제 해와 쭉 그 어둡기 전에,
2절에도 before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 성경은 7절이고 영어와 원문은 6절입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 7절을 보시면 7절에도 무엇이 등장을 하느냐?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그러니까 1절, 2절, 7절 세 번에 걸쳐서 전도자는 이제 뭐뭐 전에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제 전도자가 전달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청년의 시기라는 것은 제한적인 때라는 겁니다. 청년의 시기는 영원히 지속되는 시간이 아니고 제한된 시간이다. 그리고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면 찰나에 불과한 기간이다 라고 전도자는 강조를 합니다. 그것은 끝이 있다는 거죠. 전에 청년의 시기는 제한된 시기라는 겁니다. 지금 제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화요일 날 그 총신대학원 이제 개강 수련회를 이제 제가 좀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전과 오후에 2번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제가 부탁을 받고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니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 총신대학원을 졸업한 지가 31년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눈을 감으면 이제 총신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분들의 얼굴, 그때 공부했던 시간이나 또 함께 했던 시간이 정말 머리에 생생합니다. 지금도 한 1년 정도, 2년 정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31년이 지났더라고요. 31년. 야,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났구나. 여러분, 청년의 때는 제한된 시간이고 찰나에 불과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절과 2절에서는 청년들에게 다가오는 날이 어떤 날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미지를 통해 설명하는데,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공고한 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어역이 된 것이고, 원래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무슨 날인고 하면 악한 날입니다. 악한 날. 악한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이 악하다는 것은 원래 도덕적, 그는 윤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노년의 때를 악한 날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윤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 노년의 때는 고통의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고통의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한마디로 악한 날이다, 악한 날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의 때는 어떤 날이 될 것이냐? 악한 날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후반부에서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기 뜻은 뭔가 하면 노년이 되면 어떤 것을 보고 가지고 들어도 기쁨과 의욕이 생겨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기쁨과 의욕을 느낄 수 없는 바로 그런 날이 가까워 올 것이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아니, 아무리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아무 것에도 기쁨과 의욕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날이 과연 다가올까?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에도 우리 어르신 섬기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성도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제 가정에서나 아니면 이제 요양원에서 이렇게 이런 섬김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정말 병실에 오랜 기간 누워 계시는 어르신들을 대보면 정말 그분들은 어떤 것을 듣고 보고 가져도 기쁨과 의욕을 가질 수 없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십니다. 전도자는 노년의 때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절은 좀 더 이제 이미지가 강한데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 말씀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여러분, 해와 빛은 무엇입니까? 낯을 밝히는 발광체들입니다. 해와 빛은. 그리고 달과 별은 어둠을 밝히는, 밤을 밝히는 발광체들이죠. 여러분, 낮을 밝히는 발광체, 밤을 밝히는 발광체들이
어두워지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노년이라는 것이죠. 노년. 그러니까 노년의 때는 한마디로 하면 빛이 사라져 버리는 때다. 빛이 없다는 거죠. 빛이.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해라. 여러분, 노년의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앞에 나오는 11장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이 뜻을 살필 수가 있는데, 여러분 11장 3절을 다시 한번 자막에 보시면 저기에 구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왔습니다. 비. 구름과 비가 등장을 했죠. 우리 인생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는 어떠냐? 구름과 비가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지만 세월이 지나면 무엇을 만나게 되나? 7절을 보시죠. 7절 말씀,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라고 표현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구름과 비가 있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 우리들의 삶에 밝은 태양과 빛이 비춰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청년의 시기는 교차합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12장 2절을 보시죠. 다시 12장 2절을 보시면 이야기합니다. 비 뒤에, 여러분,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비 뒤에 먹구름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해로 대표되는 좋은 날은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바로 고통과 아픔이 계속되어지는 시기가 될 것이다. 바로 그 날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라고 전도자는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 청년들에게 다가오는 날이 어떤 날인지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날은 악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면 기쁨이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해가 빛이 사라지게 될 거고, 그리고 비 뒤에는 해가 아니라 또 먹구름이 일어나는 이런 날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거다. 그리고 3절부터 이제 5절 전반부까지는 여러분, 노년이 되면 우리들의 신체가 노쇠해질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게 문학적으로 전도자가 표현을 합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첫 번째, 그런 날에는 이제 노년이 되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전도자는 우리 한 개인의 삶을 집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지키고 그리고 또 보호하고 세우는 노력을 합니다. 여기 집을 지키는 자는 우리 몸 부위 중에 어디를 설명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팔입니다. 손과 팔. 우리는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의 손과 발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는 집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팔들이 떨게 될 것이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이것은 다리를 이야기합니다. 다리. 여러분, 우리 몸의 가장 강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 다리, 힘 있는 자들은 이제 구부러지게 됩니다. 자, 이제 보호하는, 집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또 힘 있는 자들이 다 쇠해지고, 그 다음 성 안에는, 집 안에는 맷돌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맷돌질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적음으로 거치게 될 거다, 사라지게 될 거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치아, 이죠, 이. 정말 이제 우리들의 그 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맷돌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이가 튼튼할 때는 마음껏 드실 수 있죠. 저도 지금 참 제가 어리석었더니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계셨을 때 생각해 보면 저는 잘한다고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는 고기 있잖아요. 구워 먹는 뭐 이렇게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구워 드시는 고기를 먹어 이제 좀 대접을 하면 별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안색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 저도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비싼 고기라도 여러분 이빨이 그거를 씹지를 못하시는데, 그러니까 국물이 있는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우리들의 이빨, 그죠? 맷돌질하는 이빨들이 점점 다 사라져서 우리는 먹을 수가 참 없게 됩니다. 그리고 창으로 내다보는 자, 이 구약 성경에서 창으로 내다본다는 것은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대표적인 게 전쟁에 나간 자식들이 혹시라도 승리하며 돌아올까. 그래서 부모들은 창밖으로 이렇게 창들로 내다보죠. 이것이 어두워질 것이다. 이것은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이겠습니까? 우리들의 눈이죠. 우리들의 눈은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좋은 소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들이 다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3절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하나의 집으로 묘사를 하면서 우리 몸의 신체 부위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집을 지키는 우리들의 팔, 강한 다리, 그리고 또 맷돌질하는 우리의 이빨, 치아, 그리고 창밖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이 쇠하고 어두워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4절은 소통과 관계됩니다. 4절을 보시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람과 소통을 하려면, 세상과 소통을 하려면 문을 열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길거리 문들, 노년이 되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어디를 뜻하겠습니까? 우리들의 귀죠. 우리들의 귀가 점점 닫혀지고 어두워져서 밖에서는 여인들이 시끄러운 소리로 맷돌 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그게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들의 귀가 어두워져서 세상과 단절이 되고 세상과 소통이 되지 않고 점점 우리는 집에 갇히는, 고립되는 삶을 살게 되고,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밖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새 소리만 나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기력이 이렇게 세지시게 되면 여러분, 뽀시락 소리만 나도 그냥 깨시는 거죠. 새 소리만 나도 잠을 벌떡 깨게 되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지를 못할 거다. 단잠을 못 주무신다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입입니다. 우리들의 입에서 노래가 사라지게 되고 한숨과 아야 아야 하는 신음소리만이, 그리고 불평과 고통의 소리만이 이제는 점점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 이 4절은 이제 예를 들면 새 번역 같은 것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지고, 이어지는 표현은 바로 귀가 잘 듣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제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들은 표현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원어에 가깝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귀가 닫혀지고 잘 들리지를 않아서 고립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는 작은 소리에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노래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을 보시죠. 5절을 보시면 이제 심신이 쇠약해지셔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산을 좋아하셨던 분들도 높은 곳을 두려워합니다. 왜? 내려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길에서도 깜짝 놀라게 돼. 왜? 잘 넘어지시니까. 그래서 길거리 가는 게 이제는 두려움이 되죠. 저도 우리 어르신들께서, 부모님들께서 좀 나중에 편찮으셔서 이게 많이 불편하셨을 때 제일 긴장할 때가 언제냐? 집에 계실 때보다는 조금 이제 밖에 좀 같이 걸어가시다 조금만 이렇게 방심을 하면 넘어지셔가지고
뼈가 다치신다거나 또 큰 상처를 입으신다거나, 그래서 정말 길거리 걸어가는 게 두려움이죠, 두려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참 노년이 되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높은 곳 가는 게 두렵고 길거리 걸어가는 게 두렵고, 그래서 살구나무, 이것은 보통 아몬드 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꽃이 희기 때문에 우리들의 머리는 점점 백발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참 이거 여러분, 가장 미물일 수 있는, 가벼울 수 있는 메뚜기도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무거운 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정욕이 거치게 될 거다.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아비요나입니다. 아비요나. 이것은 이제 지중해 연안의 식물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산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삼.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 어떤 소위 아비오나, 산삼이 거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산삼이 거친다. 이제 그래서 세번역 같은 것은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기력이 회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보약도 작동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도 담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보약을 아무리 드시게 해도 여러분, 정력이 회복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은 후자 쪽 번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욕,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도 회복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제 5절을 통해서, 5절 전반부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마음과 몸과 정신이 다 쇠약해지셔가지고 높은 곳 길거리 가는 것도 공포가 되고 메뚜기도 짐이 되고 어떤 보약도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3절부터 5절 중반까지 전도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의 몸은 쇠약해질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몸은 쇠약해질 것이고 고통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5절 후반부부터 7절까지는 이제 노년의 고통 다음에 무엇이 오느냐? 이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 후반부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여기 이제 이는은 히브리어로 키라는 표현인데, 이제 왜냐하면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결과 된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왜냐하면보다는 결과 된, 그리고 나서 사람은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영원한 집은 어디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흙입니다. 흙. 사람은 자기의 영원한 집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조문객들이 거리를 왕래합니다. 많은 사람의 애도 속에서 이제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사람은 이제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아담입니다. 아담. 여러분 이제 아시죠? 이렇게 창세기 우리가 그 2장을 보면 이 아담, 이 사람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나? 아담아, 흙티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바로 아담이 영원한 집 흙으로 돌아가는 것. 많은 사람들의 애도 속에 이제 흙으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다. 그러면서 6절과 7절, 6절에는 이제 죽음을 참 이렇게 문학적인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을 합니다. 죽음은 무엇이냐? 6절을 보시면 첫 번째, 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이는 한마디로 뭔가 하면은 램프에 불이 꺼지는 겁니다. 램프에 불이 꺼지는 것. 여러분 이제 이 전도자는 왕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가 사는 왕궁을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곳에 불을 밝히려면 이제 아주 램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램프는 천장에서 언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줄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금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그릇에는 기름이 담겨져 있고 그 위에 램프가 놓여져 있습니다. 불을 밝히는 램프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면 기름은 쏟아져 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램프의 불은 꺼지게 됩니다. 죽음은 무엇이냐? 내 인생의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불이, 램프가 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진다. 저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는 이제 물을 기를 수 있는 두레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두레박을 깊은 새마래로 보내고 그것을 건져 올리려면 이제 도르래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샘 곁에 있는 항아리는 두레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퀴는 무엇이냐? 도르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도르래가 깨지게 되고, 그리고 두레박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물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 나올 텐데, 성경에서 샘과 우물은 무엇이냐? 생수의 근원입니다. 생수의 근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 물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을 나타내는 것이 샘과 우물인데, 거기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 두레박과 그리고 도르래가 깨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더 이상 생명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자는 죽음은 무엇이냐? 내 인생의 빛이 꺼지는 것이고, 어떤 생명의 근원에도 접속하는 것이, 연결되는 것이 불가능해져 버린 시대. 죽음은 빛이 사라지고 바로 생수가 사라지는 것이 죽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이제 7절을 보시죠. 이런 그림 다음에 7절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죽음은 무엇이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여러분, 기억하라는 말은 원래 1절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냥 7절은 바로 그 공고한 날, 악한 날, 그리고 죽음은 무엇인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땅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여러분, 이제 이 7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전도서의 모든 중심된 가르침이 사실 이 9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9절의 배경은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습니다. 그때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하나는 흙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생기인데, 이 생기가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우리 17절 말씀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창세기 3장 이제 그 19절에 바로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실 때도 이렇게 표현하죠.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과 이제 전도서 우리 12장 7절을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면 잘 보시죠. 이제 어떻게 되느냐? 죽음은 무엇이냐? 돌아가는 것이. 12장 7절, 죽음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 여기 7절에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흙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 흙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몸이죠. 몸. 바로 흙인 우리의 몸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가르침은 우리 인생에 대한 소위 참 어두운 전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들의 삶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우리 인생에 대한 밝은 면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은 흙과 같이 멸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이게 이제 전도서가 보여주는 엄청난 파괴력입니다. 여러분,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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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라고 외쳤던 전도자가 이제 마지막 그의 본론 가르침 마지막에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 바로 우리를 헛됨으로 몰고 가는 것은 죽음인데, 여러분, 그 죽음은 어떻습니까? 몸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영은 몸과 함께 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전도서가 주는 가장 결정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들에게 도전을 했죠. 바로 하나님이 모든 일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무엇하느냐? 우리들의 영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인간은 몸은 땅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들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여러분 그분을 대면하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의 삶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죠.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최악의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의 길,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을 선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은 그에게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먼저 12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9절 10절 말씀을 비추어 주시면, 이제 11장 9절에 전도자가 도전했죠.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니까 귀하게 사용을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를 볼 수 있다는 것, 뭔가 의욕과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이 순간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귀하고 즐겁게 사용을 하십시오. 그렇지만 두 번째 10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일로 심판하실 거니까 마음에서는 근심을, 우리들의 몸에서는 악을 제거해라. 악을.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장 1절에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오늘 우리는 이 청년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시작, 우리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대면하고 우리를 심판하실 우리의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시간, 이 소중한 시간들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근심과 악을 제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고로 칭찬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이 말씀 들으시면서 제가 이제 그 시를 하나 좀 소개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우리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그래도 아마 가장 잘 묘사한 시인 중에 한 분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 천상병 시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원래 천주교 신자였고 이제 노년에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쓰신 이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 귀천이라는 시는 아마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을, 아마 전도서에서 말하는 죽음을 아마 가장 잘 아마 설명을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귀천 시에 보면 하늘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나 하늘로 돌아가는데 새벽빛이 오면 여러분 이슬이 쓰러지는, 사라져 버리잖아요. 새벽빛이 오면 쓰러져 버릴 그 이슬과 함께 손에 손잡고,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그러면 노을빛과 함께 둘이서 이제 기슭에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손짓하나? 구름이 손짓하면, 이제 구름이 오라고 손짓하면,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 다음 참 놀라운 편인데,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여러분 이제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여러분 죽음은 바로 이 아름다운 세상 소풍을 끝내는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가서, 이건 이제 돌아가는 거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가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리라. 저는 참 이 시를 볼 때마다,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의도로 썼는지 제가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참 이렇게 성경에 있는 관점을 통해서 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음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 소풍이 끝나는 날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은 이 세상 소풍하는 날이다. 그런데 구름이 손짓하고 부르면 이제 우리는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표현할 것이냐? 죽을 고생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리라. 저는 이 시를 볼 때마다 누구 생각이 많이 나는가 하면, 우리 애들, 이제 군대에 갔다 온 애들, 또 우리 청년들 군대 갔다 온 애들,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애들이 제대하고 나면 거품 물고 이제 소위 자랑을 합니다. 자랑. 다 어떤 자랑 합니까? 군대에서 좋은 시간 보냈던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이제 하는 이야기가 나를 힘들게 했던 고참들, 힘들었던 훈련들, 그리고 거기서 겪었던 온갖 험한 일들, 우리 애도 식판 500개씩 닦고 했던 그런 이야기 쭉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거 들으면 그게 뭐가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하는 일이 뭔가? 결국 결론은 이거죠. 내가 이거 해냈어, 내가 이거 견뎠어, 이겨냈어. 이 말이 뭐죠? 아름다웠다는 것은 그 현상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그것을 견뎌낸 거, 그거 이겨낸 거, 그리고 그거 이기고 집으로 돌아온 거, 이게 무엇이죠?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아름다운 것. 저는 과연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과연 나도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 세상 소풍 참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누구겠습니까?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많은 분들 만났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아름다웠던 것은 너무 힘들었지만, 견디기 어려웠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예수의 그 보혈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 그분이 주실 칭찬과 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빨 깨물고 견뎌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소풍 참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청년의 때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찰나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공고한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사라져 버리는 날도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들의 육신은 새하여질 것이고 우리들의 삶이 마치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헛되지 않는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된 삶만이 영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참 이 땅에서 지금은 어렵고 힘이 들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 이 세상에서 평가와 하늘의 평가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늘에서 높임을 받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시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저는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참 코로나 여러 가지 때문에 여전히 아프고 힘이 들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주님이 칭찬하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이 세상 소풍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바로 우리가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인생 살고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릴 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조금 어려운데 2년 전에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우리가 한 3년 정도 지금 코로나로 고생하다 보니까 한숨 짓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한숨 끝날 때까지 한번 불러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가사대로 참 이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고 헛되고 헛된 것들 바라보며 은혜를 놓치면서 살고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이제 앞에 우리 이제 임내송 불렀을 때하고 똑같이 한번 정현 목사님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아났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서 소망의 노래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제 삶에 많은 한숨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의 노래로 사랑의 노래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이 짧은 인생 하나님 소풍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웠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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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노년의 고통과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날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소중한 순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아낌없이 주의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 슬픔 많은 세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도심 의지하여서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잘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름다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짧은 인생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근심과 악을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없는 기쁨과 존귀와 영광을 주는 아름다운 삶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